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25년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 원죄가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됐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사망은 이 육신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해요. 이것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오게 된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 땅의 파라다이스,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정치인들, 교육자들, 경제인들이 앞을 다투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지만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더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지구는요, 어두움으로 가득 차요. 사람들은 생명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는 진리가 없어요. 과학을 그리고 많은 경제, 지식, 발전을 이루어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거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무슨 답을 주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경제, 성공, 향해서 사람들이 일생, 시간, 모든 걸 투자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무너져가는 바벨탑과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하고 빛 가운데 오는 것을 거부했다. 이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 빛, 진리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역사 속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로 썩어져 가고 죽어 있는 이 땅에 참 생명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도록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썩어져간 물에 생수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물이 다 정화가 돼요. 깨끗한 생수로 바뀌듯이. 죽어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니까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시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1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의 복음을 외칩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데서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복음은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과 진리와 빛의 능력이 되시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죄가 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네 마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게 영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요 구원의 능력이 되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니까 문둥병이 낫고요. 중풍병자가 치유되고요. 오늘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회당에 모인 자들, 안식일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 질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반응이 없어요. 잠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고 죽을 자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악하고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질문에 대답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5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즉시 치유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손 마르다는 것은 죽을 병은 아니에요. 한쪽 손이 있지만은 사용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온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있고 경제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은 죄로 묶여 있는 상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진리 속에 있지 못한 자들은 마른 손과 같은 거예요. 손이 있으나 의미 없어요. 사용하지 못해요. 6절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즉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손이 말라 비뚤어져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잡힌 자는 결코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왜 안식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몰라요. 안식일은 지키되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불러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죄사하는 근본 치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손 마른 병을 치유하는 것, 문둥병을 치유하고 중풍병 치유하고 사람 육신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 있어요. 의사도 할 수 있어요. 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 치유는 죄사함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병원이 없어서 의원이 약해서 약이 없어서 환자들을 치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 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기 위한 겁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다 말이요.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선행이 뭐냐? 구제, 봉사, 헌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선행의 서론이에요. 참된 선행은 뭐냐? 죄 사함과 저주를 해결함과 사단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어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참된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선행이란 전도를 말하는 거지. 선교를 말하는 거지.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렘넌트로 서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에 사람들은 왜 잠잠했을까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 앞에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밀을 깎아 먹고 유대 종교 생활에서는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 생활은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금식을 철저히 합니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믿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슬퍼하셨습니까? 사람의 완악함은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건데 우리 마음은 완악하고 거짓되고 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나 저 사람 마음은 진실에 믿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마음이에요. 야, 저 사람은 정직하고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의 말은 난 믿겠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만 진리예요.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요. 마음도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것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의 말도요 믿을 게 아니에요. 참고 해야 돼요. 지식도요 변하고 바뀌어요. 지식도 진리는 아니에요. 그 지식은 참고 할 뿐이에요.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즉각적인 치유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은 모든 불신앙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한 내 손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요 내 마음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손이 말랐다는 것은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지만 손을 내밀어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내밀라 할 때에 이 마른 손이 내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 마른 손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손을 말합니다. 기도의 손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상처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실패만 했는데, 나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우리 자녀와 부모는 너무나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내 현실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상처와 모든 고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뭐냐?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나는 너무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녀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죽었다면 내가 해야지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없다면 나보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은 더 모른다고 할 때에는 내가 고민해야지요. 그러나 내 자녀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경제 사정과 인생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 되신다면 고민할 게 있어요? 신앙 고백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근데 실제는 주인이 아니요. 아직도 내가 주인 돼요. 왜? 호적돼 보면은 그 호적에 자녀로 돼 있거든. 근데 그 호적도요, 거짓이에요. 거짓 문서로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 등본 떼다가 줘가지고. 천국 호적 등본에 들어가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현장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너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진리는 뭐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5년 동안 무속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그 땅 다 정리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님까지 됐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 한 달, 두 달, 6개월 동안 없어졌어. 전화도 안 와. 전화 오면 받지도 않고.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제주도에 돈 벌러 왔어요. 제주도 날아갔어요. 밥을 사드린다고 밥 먹으면서 목사님, 제주도에도 하나님 계시네요. 제주도에서 식당이 이러면서 사람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니까 예수 영접하고 믿고 그러대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집사님이 무당을 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살라고 무당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오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방황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또 문제가 왔어요.
더 이상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60알을 사가지고 욕실에서 그걸 입에 털어넣었어요. 털어놓고 5분 만에 토하고 응급실 실려가서 다 위세척하고 살아났어요. 그 소식 듣고 신방 갔어요. 집사님, 죽게 하려면은 무당일 때 하나님이 죽게 하셨지. 무당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사님 주변에 굿정리 땅 정리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소식 다 알고 있는 무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당신 구원해 놓고선 죽게 해서 무당들 앞에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겠어요? 집사님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무당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당신 주인인데 당신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알겠다고 내가 회개한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더라고요. 받아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면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성공했다, 성공한 것도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에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늘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에요. 마가복음 2장 6절로 7절, 요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원수지거든요. 같이 협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협력해요. 같이 비판하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드러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도 보세요. 복음을 선동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히면 그래요. 저도 사단에게 잡히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사단에게 잡히면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순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다, 얼마나 헌신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강화에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이 무당이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래요. 무당이지 뭔. 내가요 권사였어요. 내가요 예배당 3개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내게 와 있는 문제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구술 한 번 했더니 한 방에 해결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 때려치고 무당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저 인천 청천동에 무당촌이 쫙 있었어요. 거기 지금 재개발로 다 비어 있잖아요. 부부 만신이에요, 젊은데. 들어가니까 당신들 올 줄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십자가가 딱 보였대요. 그러냐고.
우리가요, 주일학교 교사였고요. 우리가요, 성경을 몇십 독 했고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창자가 썩어가는 병이 들어와가지고요. 기도원이란 기도원 다 다니고요. 작전기도, 철야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저기 보세요. 부부가 사당 총신대 졸업한 사람이에요. 전도사요, 부부가. 무엇을 해도 안 됐는데 굿 한 방에 썩어가는 창자가 딱 났어요. 아, 이게 참신이구나. 무당이 되기로 했어요. 무당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봉사 헌신일까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무수한 재물.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냐? 많은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살진 짐승에 기름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양의 피를 발라 뿌리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나를 구원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굳어져 있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된 썩어져간 죽어있는 세상에 보내신,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뭐냐?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답이 없어 방황하고 내 마음의 선한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아무 이유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사단에서 해방되어진 축복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기뻐야 돼요. 예배가 감사가 돼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행복이에요. 예배는 감사예요. 예배는 기쁨이에요. 옆에 분을 봅시다. 너무 기뻐가지고 졸음이 와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졸려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